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셨어요. 만두를 실컷 먹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우셨을 때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여러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하는데요. 오랜 기간 저의 관찰에 의하면 이게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을 두세요. 더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야 행복합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좋은 사람들만 있다고 한다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 나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좋은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시나요?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 교회는 사람들 되게 좋아. 그 식당은 사장님이 참 좋아. 이런 말 많이 하는데요. 자,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을 누가 평가하죠? 내가 합니다. 평가하는 사람이 나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나에게 좋은 사람. 네. 자, 예를 들어 봅니다. 1번, 2번, 3번 3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이 1번하고 2번에게 너무 잘해줘요. 근데 3번은 무시하고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다고 해볼게요. 자, 1번과 2번 사람은 어떤 평가를 내릴까요? A씨한테. A씨는 참 좋은 사람이야.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야. 근데 3번은 A씨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아니,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지. 아주 나쁜 사람이네. 자, 누가 임종철 목사님 되게 좋다 그러면 진심일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러실 수 있어요. 그 목사님 참 좋다 그러더니 별로 안 좋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별로 유익하지 않다면 그분 입장에서 제가 좋은 사람인 이유가 없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잘하는 사람 있으신가요? 그 사람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유익한 사람이 있나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잘해주면 그걸 당연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여태까지 한 얘기를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나에게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자,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됩니다. 나도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되죠. 나는 누구에겐 좋은 사람이고 누구한테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고 누구에게는 안 좋은 사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더 명확합니다. 좋은 날씨는 어떤 날씨일까요? 만약에 내가 우산 장수라고 해볼게요. 좋은 날씨는 어떤 날씨인가요? 비 오는 날이죠. 내가 야외 웨딩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맑은 날씨가 좋은 날짜죠. 근데 내가 만약에 야외 웨딩 업체 직원인데 근데 너무나 몸이 아파요. 하루 이틀 쉬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근데 뉴스에 3일 동안 비가 온대요. 이러면 그거 정말 좋은 날씨입니다. 날씨 한번 끝내주네 생각하게 되죠. 미국은 좋은 나라인가요? 러시아는요? 좋은 나라, 나쁜 나라가 정해져 있지 않고요. 모든 나라는 자기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네. 어떤 정치인이 좋은 정치인인가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줍니다. 뽑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데 신기하게 뽑힌 사람들을 보면 별로 마음에 안 드신 적이 많을 거예요. 네. 그 정치인이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면 내가 그 정치인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되면 나에게 좋은 정치인이 아니거든요. 자, 여태까지 나눈 이야기로 볼 때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입장 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갈등은 무조건 생깁니다. 왜냐하면 모두의 입장이 다르고 그래서 입장 차이가 존재하거든요. 근데 입장이 좀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좀 쉽게 한 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뉘죠. 내 편, 너네 편.
우리 편, 남의 편. 그런 농담이 있죠. 남편은 내 편인가요? 남의 편인가요? 평생 내 편이 되어달라고 결혼했더니 자꾸 남의 편만 해서 남편이라 부르나 이런 생각하게 되고요. 아니 좀 이것도 좀 해주고 저것도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결혼했더니 아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내라고 부르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요. 아니 교회에서도 못해 이런 말만 해가지고 모태 신앙이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각자의 입장의 차이에 따라서 편이 나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편이 나뉘면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해서 공격하고 악마화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더 심하고요. 갈등이 되게 많습니다. 정당들 간에도 그렇고요. 지역 간에도 그렇고 남녀 간에도 그렇고 세대 간에도 그렇고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잘못 흘러가면 내 편은 뭘 해도 잘한 거고 상대편은 뭘 해도 잘못을 저지른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론사부터 그래요. 그 어떤 언론사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있으면 그 정당이 하는 일은 모두 칭찬하고 반대 정당이 하는 일은 모두 비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을 모아도 에너지가 부족한 현실인데 싸우는데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이게 사람들의 현 주소입니다. 만약에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딱 한 가지 약속만 하고 그걸 지킬 수 있다면 인류는 전에 없던 어마어마한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딱 한 가지 약속. 전쟁하지 말자. 이거 하나만 지킬 수 있다면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절대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각 나라의 국방비로 나가는 돈을 사람들을 먹이는 데 쓴다면 가난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온 부자들까지 전 세계 모든 인구가 굶을 일이 사라집니다. 모두가 배부르게 먹고 남아도는 금액의 돈을 국방비에 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싸우게 될 거기 때문입니다. 입장 차이가 생기게 될 거고요. 갈등이 생기면 개인과 개인이든 나라와 나라든 싸움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의식이 다 너무 높아지고 성숙하게 되지 않는 한 무슨 방법으로라도 싸울 겁니다. 무력 전쟁을 안 한다면 그게 산업 전쟁이든 금융 전쟁이든 할 거예요. 네, 이런 입장 차이는 극복하기가 힘듭니다. 자, 이게 얼마나 극복하기 힘든지 확 축소시켜서 볼게요. 수십억 인구를 그냥 딱 둘로 줄여봅니다. 1대1이죠. 자, 이렇게 두 명만 있어도 입장 차이를 해소를 못합니다. 심지어 설정을 이렇게 해볼게요. 그 두 명이 원수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볼게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둘이 입장이 다른데 그걸 극복하는 게 쉬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부부가 그런 사이입니다. 서로 사랑해서 이 험한 세상 같이 힘을 모아 살아보기로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벌거벗은 모습마저 공유한 사이입니다. 이보다 친밀한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친밀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 것이 정말 어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갈등은 상처를 남기고요. 상처는 더 깊은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매일 사랑을 말하는 곳입니다. 매일 화해를 말하고 맨날 평화를 말합니다. 용서와 자비를 이야기하고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다 갈등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의 골이 너무나 깊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누가복음 9장 맨 뒷부분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그 중에 앞부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 절 한 절 읽어봅니다. 51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계시다.
자,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높은 차원의 어떤 하나님의 세계, 천상계, 뭐 완전한 하나님 나라. 자,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그냥 하늘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다시 가셔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남은 시간 잘 지내시다가 하늘에 올라가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네, 그냥 하늘에 가지 않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셨습니다. 자, 부활했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하늘에 가시면 되는데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하늘에 가시기로 결심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했다라는 말은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서 거기서 고난을 당하고 죽기로 결심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이신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지금 이렇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자, 하계에서 제주공항 가려면 외도동을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하계에서 유수암 쪽으로 쭉 올라가면 평화로가 나옵니다. 평화로를 타고 계속 내려가서 노용동을 지나서 공항으로 가면 외도동을 거치지 않고 갈 수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가는 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네. 왜냐? 외도 지나서 가면 금방인데 뭐하러 그렇게 저 멀리 돌아가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외도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외도 쪽으로 가면 그 사람을 만나고 가야 한다면 아마도 돌아서 가실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 면상 보느니 내가 운전을 몇십 분 더 하고 말지. 네. 자,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잡히신 다음 로마에 넘겨져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실 거예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사마리아를 지나쳐야 됩니다. 자, 문제는 유대 사람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골이 깊어요. 그런데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데는 그 역사적으로 좀 큰 사건, 몇 가지 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큰 사건에서 파생된 작은 사건들은 엄청 많겠죠. 그 중에 몇 가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좀 그 내용을 소개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우리가 그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를 꼭 알아야 하진 않으니까 건너뛰겠습니다. 아무튼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물깃는 여인을 찾아가신 이야기를 보면 여기서 9절 요한복음 4장 9절의 빨간 부분 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어 상종하지 아니하며. 네, 아예 상종을 안 할 정도로 갈등이 깊어진 상태인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가야 돼요. 가려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됩니다. 자, 이 시대에는 차가 없어요.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마리아 안 지나가고 요단강 쪽으로 삥 돌아가려면 며칠이나 더 걸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사마리아를 지나가려고 하신 것 같아요. 52절을 읽습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좀 묵고 가도 되겠습니까? 예수님 보낸 사람들이 사마리아 마을에 이렇게 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53, 54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말합니다. 이 장면에서 성격 나와요. 우리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라고 명령해서 저들을 멸망하게 할까요? 자, 어떻게 되었는지 55, 56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말로 하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이 일로 예수님에게 혼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로 이동을 하면서 이 이야기가 끝납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한 줄로 줄여볼게요. 예수님 일행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문전박대 당하고 다른 마을로 갔다. 네. 자, 야고보와 요한은 충성스러운 제자로 보입니다. 아니, 우리 선생님, 우리 예수님을 이런 취급을 하고 이렇게 대한다고? 예수님, 저런 오만방자한 것들을 불을 내려 멸망시켜 버릴까요? 자, 근데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에게 혼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로 이동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갈등은 새로운 갈등을 낳는다. 예수님은 새 갈등을 더 만들지 않고 피해서 갔다.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의 문전박대는 이전의 갈등들이 만들어낸 행동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일행은 마음에 스크래치가 났을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이들에게 벌을 내릴까요?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파송받아가지고 여기저기 가가지고 그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막 가서 기적을 막 일으키더니 자신감이 붙은 것 같아요. 자기들이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아무튼 그러다 혼났어요. 자, 만약에 정말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에게 불을 내려서 사마리아 마을을 불태워 버렸다고 해볼까요? 자, 그 일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또 복수를 하려고 할 겁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고 갈등은 더 큰 갈등을 낳겠죠. 그래서 저는 갈등이 생기고 감정이 격해질 때 그 자리를 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내가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무슨 행동을 했을 때 그게 상대방 입장에서 좋은 행동인 경우가 많을까요? 좋지 않은 행동인 경우가 많을까요? 후자죠. 자, 치약을 중간부터 짜냐 끝부분부터 짜냐를 가지고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로 시작해서 쌓이면 이혼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하면 안 되는데 해버리고, 절대 물건을 던져서는 안 되는데 던져버리고, 때려서는 절대 안 되는데 때리고. 자, 이런 나쁜 행동들이 다 제정신이 아닐 때, 욱했을 때, 좋은 감정이 아닐 때 나타나는 일들이거든요. 자, 문전박대 당했다고 불태워버리면 이거 선을 넘는 거죠. 예를 들어 사람들이 안 죽었다고 해도, 집과 재산만 타버린다고 해도 이거는 전쟁 사유로도 그냥 정당한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 일행이 여기 지나가면서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잘못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일들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에요. 과거 갈등으로 지금 이런 대우를 받는 것도 잘못됐고, 이런 대우를 받는다고 선을 넘은 과격한 복수를 하는 것도 잘못된 거죠. 자, 그래서 치약을 중간부터 짜야 되나요? 끝부분부터 짜야 되나요? 둘 다 괜찮아요. 사람 사는 게 다 달라요. 그런데 나하고 입장이 다를 때 적으로 여기고 공격하고 괴롭히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사이클이 이렇게 돌고 돌아서 결국은 나를 갈등으로 인해서 힘들게 하고 괴롭힌다는 겁니다. 즉, 그런 행동이 이게 사이클이 돌기 때문에 결국 나에게 유익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근데 나를 괴롭히고 나를 망치는 일을 내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갈등이 깊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할 때 그때 피해는 상대만 입는 게 아니라 나도 입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한테도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서로가 자기 스스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하는 길인 거죠. 처음에는 상대편이 나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몇 사이클 돌면 내가 나를 망치고 있는 일들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입장 차이를 극복하는 게 힘들어요. 예수님은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더 이상 갈등을 재생산하는 것을 멈추신 것 같아요. 대화와 소통으로 만약에 얘기하고, 그래서 서로의 입장을 얘기하고 서로 이해하고 감정들을 묵혀온 갈등을 풀어내고 서로 이해하면 그럼 좋은데, 예수님은 시간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셔야 됐거든요. 그리고요, 때로는 너무 꼬인 실타래는 푸는 것보다는 그냥 놔두는 게 나을 때도 있습니다. 네. 만약에 만나면 싸운다 하는 관계의 사람이 있으시면 자주 안 만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에 일으키는 끔찍한 참상들을 보면서 이게 요즘 얘기가 맞나 싶기도 하고, 이 오래된 이 깊은 갈등이 더 깊은 갈등을 또 만들어내는 걸 보면서 힘들었습니다. 저렇게 골이 깊어지면 어떻게 하나. 결국은 복수심만 남는 거죠, 서로. 그런데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하마스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그런 갈등의 재생산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피하거나 도망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피해버리면 갈등이 끝나는 경우들을 많이 봤고 저도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사마리아와라고 지었습니다.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몇 가지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일 때 사마리아와 어떻게 지낼 거냐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다른 마을로 가신 말씀을 보고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유대인일 때 사마리아와 거리를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갈등거리를 재생산하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 성경은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별로 좋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에 대해서 별로 좋게 기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쓰였기 때문이죠. 만약에 사마리아인들이 성경을 썼다면 성경은 좀 다른 입장이 많이 드러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 별로 좋게 얘기 안 해요. 근데 유대인 중에 사마리아에 관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세요. 아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일부러 찾아가신 이야기도 그렇고요. 우리가 사마리아인을 떠올릴 때 앞에 수식어가 이런 게 붙기도 해요. 선한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들이 다 선한 게 아닌데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말씀하실 때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도왔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율법학자가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답해 주시려고 만들어내신 얘기인데, 근데 거기서 일부러 사마리아인을 아주 선하게 묘사하십니다. 그들은 사마리안을 무시하고 있거든요. 미워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질문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율법학자는 차마 사마리아인이라고는 말을 못하고 이렇게 대답해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율법학자는 상종도 안 할 그 사마리아 사람을 제사장이나 레위인보다 더 선한 사람으로 대답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마리아인이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딱 한 명만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한 사람이 있다. 그 얘기도 하십니다. 근데 그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모두가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무시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편견 없이 대하시고 도리어 큰 믿음 가지는 사람을 설명할 때 이 사마리아 사람을 언급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위치가 기가 막혀요.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쫓겨나는 말씀이 누가복음 9장입니다. 근데 선한 사마리안 비유는요, 누가복음 10장이에요. 그리고 이 감사를 표현한 10명 중에 한 명인 사마리아 나병 환자 이야기는 17장입니다. 9장보다 뒤에 있죠. 즉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일을 당하셨는데 사마리아를 나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피해 가신 다음에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가진 유대인들의 편견을 깨는 말씀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앞부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에게 잘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나에게 좋은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평가하게 돼 있어요. 제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 나에게 유익한 사람, 그런 좋은 사람 옆에서 사세요. 그런 사람들과 지내세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런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좋은 사람들 곁을 떠나지 마세요. 자, 거기에 덧입히자면 나도 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왜냐하면 관계는 상호적이니까요. 나에게 좋은 사람에게 나도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일, 이게 선순환되는 거, 그런 사이클 안에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근데 그게 쉽나요? 나에게 좋은 사람이 세상에 많은가요?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지 않으면 나에게 좋은 사람이었던 그 사람이 좋은 행동을 멈추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클이 안 생기는 거죠. 끝없이 좋은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이기적이어서 끝없이 내가 일방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건요, 가족들 사이에서도 안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가족들 사이에서도 일방적으로 좋은 사람으로 남지 않습니다. 나에게 좋은 가족은 나도 그에게 좋은 가족이 되어줄 때 지속됩니다. 그래서요,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지 않으면 내 주위에는 좋은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게 돼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끊임없이 나에게 좋은 사람이 있어요. 끊임없이 나에게 좋으신 분이 있어요. 자, 내가 사마리아 사람 입장이 되어 볼게요. 우리 마을 지나서 예루살렘 간다고 내가 쫓아내고 내가 문전박대한 그 예수님이 유대인들 앞에서 나를 변호해주는 말씀을 막 해주세요. 유대인들, 나를 경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나를 자비를 베푼 사람, 믿음이 좋고 감사를 표현한 사람으로 그려주시기도 하고요. 자, 예수님이 승천하실 날이 다가왔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하신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9절에서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승천하시거든요. 근데 그 바로 앞에 마지막에 남기는 1장 8절 말씀을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자, 이런 말씀이잖아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너희는 내 증인이 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좀 더 커져서 온 유대에 더 넓게 사마리아까지 더 넓게 땅끝까지 이르러 나를 증언할 것이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성령이 임하실 거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에게 이 말씀이 이렇게 읽힙니다. 너희가 내 증인 될 때에 사마리아 빼먹지 마. 사마리아하고 원수 같다고 사마리아 빼먹지 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제가 중의적 표현이라고 했죠. 오늘 설교 제목에 사마리아와는 이런 뜻입니다. 임종철과 제자들아, 성령이 임하실 때 너희가 복음을 전하게 될 건데 임종철과 허은지와 변건율과 주영광교회와 여기에 여러분 이름 넣으시면 돼요. 누구와 누구에게까지 이르러 전할 거야. 사마리아요? 그 상종 못할 인간들에게요? 그들에게 너희가 갈 거야. 성령이 임하시면. 임종철요? 그는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가 아닙니까? 그에게 네가 갈 거야. 사울요? 그는 예수님을 대적한 자가 아닙니까? 그는 복음을 받을 거야. 자, 마지막으로 진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좋은 사람을 옆에 두는 거,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하고 사는 거라 그랬잖아요. 내가 그분을 배척할 때마저도 나에게 잘해주시는, 나를 배신하지 않으시는, 나를 끝없이 생각해 주시는, 사마리아에 있는 나를 직접 찾으러 일부러 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